보시오. 수행을 통해서나 종교적 깨어있는 눈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인간이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인간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인간은 생각하고 일하고 걷고 상상하고 꿈꾸지만 그 밑바탕에는 삶의 기본적인 토대로서 끊임없이 잠이 이어진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은 드물다. 그런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아주 드물다.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치면 7번만 깨어나도 아주 많은 경우에 속한다. 사람들은 로봇처럼 산다. 로봇은 기계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자각이 없다.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부닥치지만 그 문제들은 모두 깊은 잠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수행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의 각성을 이루려는 노력이다. 모든 종교는 더 의식적이 되려는 노력, 삶에 더 많은 의식의 각성을 가져오려는 노력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깨어나고자 노력하는 영적 종교와 삶이라는 수행을 통하여 보면 인간의 잠이 깊은 동일시와 집착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삶에는 두 층이 있다. 하나는 본질적인 층이며 다른 하나는 부대적인 층, 즉 비본질적인 층이다. 본질적인 것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러나 부대적인 것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 본질적인 것은 영원하다. 그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대적인 것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부대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돈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돈은 부대적인 것이다. 돈은 본질적인 삶과 아무 관계도 없다. 인간은 집과 자동차, 부인이나 남편, 아이들,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한다. 모든 관계는 부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20세기를 부대적인 시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맞는 말이다.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지위 등 부대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죽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 아무리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 빈손으로 죽었다. 웃긴 예를 보면 위대한 신비주의자가 죽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신에게 물었다. 20세기에는 왜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신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어림도 없는 일이지. 20세기에 3명의 현자와 1명의 수처녀를 어디에서 구한단 말이냐. 20세기는 부대적인 것이 가장 행행하는 시대이다. 인간은 나의 것, 나의 소유물에 너무 집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했다.
사람들은 나를 잊었으며 나의 것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나의 것이 더 중요하게 될 때 사람들은 부대적인 것에 더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나가 더 중요한 위치에 남아 있을 때 나의 것은 그냥 제사밥일 뿐이다. 그때에는 내가 주인이고 나는 더 이상 삶의 노예가 아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알아차림으로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듯 순수한 나가 존재하는 본처를 선이나 수행자나 종교에서는 본래 면목, 진성, 신성, 성령이라고 부른다. 이 나는 에고와 아무 관계도 없다. 에고는 모든 비본질적인 소유물의 중심일 뿐이다. 에고는 나의 것이 축적된 것이다. 내 집, 내 차, 나의 신분, 나의 종교, 나의 경전, 나의 도덕성, 나의 성격, 나의 가족, 나의 유산, 나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축적되고 에고로서 굳어진다. 영적 각성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진면목을 발견하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 얼굴을 발견하라. 내가 죽어서도 다시 가지게 될 그 얼굴을 발견하라.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그 얼굴은 부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본다.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밖에서 자신의 얼굴을 본다. 당신은 자신의 진면목을 아는가? 우리는 단지 거울이 비춰주는 얼굴을 알 뿐이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거울이다. 남편은 부인에게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름답소 라고 말한다. 그러면 부인은 자신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한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지혜롭고 지적인 분이십니다. 당신은 보기 드물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하며 화를 낸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는 그들의 말이 축적된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현명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바보 같다고 말한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거울에 의존해서만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쪽 모두가 거울임을 아는지 내가 거울을 통하여 보는 얼굴이나 거울이 보는 얼굴이나 우리는 자신을 바보라고 말하는 거울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 거울은 그렇게 말했고 나름대로 거울의 임무를 다했다. 그 말을 애써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거울이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거울을 믿는다. 그때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수많은 거울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울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한다. 어떤 사람은 현명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견이 그렇다는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다. 그들은 다만 자신의 싫고 좋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그들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다르게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없다.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은 없다. 거울들은 단지 우리의 표면, 우리의 피부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의 피부가 나는 아니다. 나 자신은 매우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니다. 젊은 육체도 언젠가는 늙어버릴 것이다. 건강하고 아름답던 육체도 어느 날 갑자기 불구가 되거나 마비 상태에 빠질지도 모를 일이다. 활기에 넘치던 우리도 언젠가는 생명력이 쇠퇴하여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표피에 있지 않음을. 진정한 존재는 나의 중심에 있다. 부대적인 것에 몰두하는 사람은 표피 위에 산다. 그러나 본질적인 인간은 중심에 머문다. 아는가? 여러분, 알아차리셨는가?